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고 함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인사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왜 고난이 오는가? 그렇죠? 고난의 이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왜 고난 같은 것, 참 고통이 왜 찾아오는가? 정말 어렵죠. 힘들고. 자, 여러분들 인생은 고통이다.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인생은 고다. 그런 얘기하고. 어쨌든 불교, 유교 다 모든 것들이 천부경에서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다 성경이 근원이에요. 자, 인생은 고통이다. 남녀노소, 그다음에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 고난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부한 사람 나름대로 어려워요. 귀한 사람 나름대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 이 시대에 고통들이 찾아와요. 지금 여러 가지 종말에 관련된 징조,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전염병, 기근, 그리고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여러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고통. 이것은 이제 기후 위기, 천체 이상,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이 찾아오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7년 대환란을 포함해서 이런 재앙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대접 때 거둬가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같이 겪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죄 때문에 고난받아요. 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 죄로 인한 고통은 특징이 뭐냐면은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야 되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말로 하마르티아 그런다고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화를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거기서 비껴나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다. 기차가 레일을 레일을 타고 가야 되는데 레일을 탈선하는 것. 큰 대형 사고죠. 자동차가 다 가야 될 도로들이 있는데 그걸 탈선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큰 사고 납니다. 큰 사고. 그러니까 정도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탈선하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른이 더 탈선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악용해요.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더 탈선해요. 세상의 모습이 다 그런 것이고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탈선을 많이 한단 말이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반역의 역사다. 탈선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자체가. 그냥 역사를 보면은 막 전쟁이고 서로 죽이고 엄청 고통 속에 살아가요. 아비규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아비규환. 그렇게 살아요. 지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쫓겨나 비참해지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죠?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어요. 일루미나티, 뭐 프로메이슨 잠깐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근원은 가인에게서 찾아요. 저주의 계열, 저주의 계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진들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죄 때문에 고통당했어. 잘 아시다시피, 아니 가문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사라 뺏기고 그 저녁에 아브라함은 돌아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이 가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거짓말 살살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을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이지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거짓말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단 한 발짝도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정착해가지고 그 제가 심은 것들을 갖다 먹어보지 못했어요.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던 것이고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죄 때문에 고통당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과학의 세계에서 엔트로피라는 말씀드렸죠. 엔트로피, 무질서가 쌓여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질서가 쌓여서 빨리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다시피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은 그렇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세상. 와. 개연성이 같잖아요. 무슨 소설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수록 드라마 영화들이 막 싸우고 막 더 잔인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피 흘리고 때리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와, 직장 생활 하는데 막 지옥이에요. 무섭습니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집안 어른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라. 그죠? 아무도 믿지 마. 너를 아는 최측근이 너 죽인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전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알고 제 상황을 아는 사람, 제 약점도 알고 이런 사람이 저한테 큰 해를 입힙니다. 예수님께서도 최측근한테 12 제자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제자한테 패렸어요. 예수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 죄로 인한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비참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통, 고난의 이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복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받아요. 좀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벗겨주시면 좋은데 믿음 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는 것은 연단, 그 다음에 불시험, 그 다음에 치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불같은 시험을 받죠. 아브라함과 이삭 독자 이삭을 잘 아시다시피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불같은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한번 흔들어 보신다고 그랬죠? 통과 의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과연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아마 시험하셔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이 팍 성장하고 축복이 팍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테스트 꼭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자, 고난의 이유. 자, 죄로 인한 고통,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다. 자, 여러분들 다시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 2세대가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배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죠. 하나님께서 걷어서 움직이라 그러면 다 걷어 움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거룩해져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거룩해진다.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멈춰버리면은 바로 시험 들어와요. 이게 다윗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 경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그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한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후방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바로 돌아요. 그냥 사탄이 그냥 음란형이 들어가지고 바세바 때문에 막 돌아버려. 그냥 불화살 그냥 독화살 딱 들어오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려. 그냥 이게 다윗 같은 케이스는 죄로 인한 고통과 그 다음에 연단의 고통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하실 때 자, 창세기 신명 28장 말씀드렸죠? 28장인가 30. 그러니까 36장입니다.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인도했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첫 번째가 연단이에요.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복음자를 흐트러뜨리고 밀어버려야 되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물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고난 그런 죄로 인한 고통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려웠어요. 그죠? 잡초처럼 컸어요. 그죠? 어린 시절 목동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얼마나 연습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휙 던지는 거 계속 해가지고 계속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리도 물리치고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쫓아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갖고 보낸 거예요. 그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잡초처럼 막 훈련하면서 컸단 말이에요. 다 사울왕의 그 추적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시편이 나온 거예요. 시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시였습니다. 그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나온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 때는 보통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고난이.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고난을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고난하는 벗겨주시옵소서. 고통을 벗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기도가 맞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와, 예수님 때문에 막 그 치욕을 당하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전도 이제 강사를 한다고 제가 이제 강릉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속초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내려가는데 이 강릉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 같이 훈련하면서 한 번은 사모님이랑 같이 가는데 이제 약국을 딱 들어갔어요. 약국을 딱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명함을 딱 꺼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와 세상에 약사 선생님이 그 뒤에 이제 제가 시범을 보인다고 딱 들어갔는데 뒤에 사모님 계시는데 약사 선생님이 눈빛이 입으로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이 미친놈이 있나 그 눈빛이요 그 눈빛. 그래가지고 제가 흠칫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나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안 했던 것 같고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나왔어요. 와. 한 번은 또 이제 경험이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병원을 딱 들어갔는데 병원 정도 딱 들어갈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병원에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기도해주는 목사인데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리고 딱 들어가요. 딱 봐가지고 이제 할 만한 사람 보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해. 손으로 손잡이 손 막 흔들면서 쳐다보도 안 해요. 이렇게 손가락. 그러면 나와요. 야,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또 제대로 걸릴 때가 있어요. 제대로. 속초였던 것 같아요. 속초에서 한번 하는데 어디 식당을 딱 들어갔어요. 식당에서 이제 또 명함 딱 들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전도하는 목사인데 전도를 왔습니다. 딱 그랬죠. 그랬더니 전도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가 뒤늦게 생각했을 때 이분이 가족 중에서 다 교회 다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 중에서 목회자가 있던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앉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차고 따라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바빠가지고 못 나갔대. 벌써 10몇 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또 옆에서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초치는 사람. 옆에 누가 앉아가지고 듣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님이 오히려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 얘기를 듣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근방에서 목회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교회가 속초는 아니고 다른 곳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에서 섭섭하면서 싹 지나갔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땡겼으면은 아마 제가 교회가 속초였으면 그 교회 나왔을 거예요. 그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전전장에서 많은 걸 느끼는데 제가 해보려고 돌아다니니까 여기 대화동은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지금 방안을 찾아야 돼요. 낮에 제가 3시 이후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6시 반 혹시 나가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길거리. 그래서 지금 이제 방안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대전병원 근방에 좀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낮에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어디 아파트요? 양재 아파트인가 어디? 그
그쪽 근방에 그 육교 있고 사람들 거기 좀 돌아다니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전도원이라고 날려. 학교 앞에 전도분들이 대화중학교 앞에 괜찮은 것 같고. 거기 앞에 있어요. 세 군데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고난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오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고난받는 이유 세 번째는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영광과 축복.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고 16절.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다 계셔요. 도와주십니다. 16절 시작.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혹시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뭔가 어려웠거나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축복. 자,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진리예요, 진리. 그죠? 성경 전체가 말을 해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하는 그 구조는 없지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진리예요, 진리. 그 구조는 없지만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그 노아 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죠? 그 아들 에녹의 아들 65세 아들을 낳고 무드셀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심판한다. 그거 약속의 말씀 듣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둬가셨어요. 공중에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출애굽 2세대 또요. 출애굽 2세대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전쟁 가운데서 거룩해지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요셉의 영광 13년 동안 고난당. 그러나 그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받았던 그 고난,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 받았지만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영광, 갈렙과 여호수아가 받았던 영광, 다윗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 믿음의 손님들이 받았던 그 영광스러움.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영광과 멸망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따라와요.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기 싫어가지고 웬만큼 고민하면서 빼고 했는데 하나님 감동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저도 결단하고 하는데 지금 10일째 됐습니다. 10일째 허리 둘레 살도 빠지고 좋아요. 허리 둘레가 한 2인치 3인치요. 몸무게가 첫 번째 주 딱 재보니까 5.5kg, 6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워낙 몸이 좋아서 괜찮아요. 태 안 나죠? 안 나요. 잘 안 나요. 워낙 몸이 좋아서 금식은 힘들어요. 그래도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만큼 금식은 얻는 게 많습니다.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많아요. 자, 이사야서 58장 잘 아시죠?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여러분들 금식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축복이 제가 지금 여기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다 말씀드렸었는데 저한테 많은 게 왔어요.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많은 게 왔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나님과 와 퍽퍽퍽 열어주시는데 많은 게 왔어요. 자, 일단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들어보셨나요? 자가포식. 여러분들 여기 임상병리 그러니까 이쪽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다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금식을 하면은 몸에서 자체적으로 포식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돌고 있는 수많은 암도 단백질이 암도. 그래가지고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잡아먹어요. 모든 지방들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지방과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소비시켜버려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해요. 그러니까 소화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 안 먹으니까 거기다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했어요, 에너지를. 몸이. 하나님 만드신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싹 사라져요. 금식이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약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몸 자체가 소화해버려요. 그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식하고 그 뒤에서 보식을 하거나 이것들 잘해야 되고 후속 주체를 잘해야 돼요. 후속 주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막 이제 먹는 거 땡기니까 막 또 먹어버리면 또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고 정기적으로 잠깐 하루 음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돼. 만약에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나 금식의 효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라 그러면 또 물어보시겠습니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일은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당도가 올라가요. 자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더라도 높은 산일수록 고지에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힘들수록 정복을 했을 때 성취감이 강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돋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게 좋은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금식을 하시면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고난받습니다. 근데 죄로 인한 고통은 멸망으로 가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은 영광과 멸망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